시작. 위기를 만났을 때 네,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쭉 보니까 이제는 자막을 따로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펴시고 그래야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앞에 자막을 보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는 성경을 직접 펴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경을 보더라도 기억이 나고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꼭 펴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거 아시죠? 근데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누어지죠.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이제 종 신하였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두 왕국이 되어서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거의 연합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2지파가 나뉘어져 있고 또 민족들은 엉켜져 있고 그렇지만 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연대하는, 함께 연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아멘. 자, 성경의 열왕기 패턴을 보면 꼭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건을 설명하다가도 꼭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런 이 정통 나라가 남유다이다 보니까 항상 남유다 왕국 이름 앞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앞에 남유다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1절 보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남유다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 왕국이 정통 왕국이기 때문에 항상 남유다 왕국을 앞세우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도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기준이 됐죠. 18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자,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었을까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아합이었죠. 예, 아합. 자, 아합의 아들이 이제 나오죠.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면 12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유다의 왕들은, 자, 대충 아시겠죠?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쪽이 남유다예요. 근데 남유다 쪽은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자주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혁의 역사가 많지 않아서 한 왕이 생기면은 북이스라엘보다 왕의 숫자도 적을 뿐더러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나라가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이 있고 나라가 싸움이 항상 일어났으니까 왕을 탄핵시킵시다. 우리 식으로 하면 탄핵시켜버립시다. 대통령을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아멘. 없이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니까 정확한 뜻이 뭐냐면 어떤 그 신전을 어느 한 구석으로 그냥 치워버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하였음이니라, 이 뜻은 완전히 없앴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어디다 치워버렸다, 한 구석으로, 이 뜻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앤 겁니까? 안 없앤 겁니까?
안 없앴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고 없앤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전을 어느 구석 한 곳으로 치워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알의 주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상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탠딩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세우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은 세워 있는 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상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들은 신을 섬기는 정도의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시의 한복판에 점치는 곳도 있고 그 신상을 모신다고 말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은 그런 신사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신사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쪽에 더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신상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선교 센터가 있는 그 옆도 신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신사가 쓰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주차장도 좀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신사들이 많고 꼭 거기를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주차장이 너무 먼 거죠. 자, 이렇게 신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과 그 섬기는 이 백성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존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그 주상을 본격적으로 섬겼던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었죠. 자, 이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같지 않았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신상을 없애기는 없앴는데 그냥 그 신상을 한쪽 구석에다 던져놓았다 이 뜻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정확하게 좀 전에 2절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자, 신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신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 상태를 보면은 누가 이 씨를 뿌려 놓았을까요? 천 다추를 잘못 깬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1000명의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조국의 신상들 시집 갈 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단지들 이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순수한 이 신앙들이 이미 혼합주의 신앙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더 극명하게 우상 숭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을 열왕기 기자가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흐름들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다른 주제가 이제 끊어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누구에게 바쳐요?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를 잠깐 띄워 주시면은, 자, 지도를 한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볼게요. 저기 제일 위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왼쪽 옆에는요 유다 옆에는 사해. 그다음 초록색은요 모압. 그 밑에는 에돔. 자, 모압 위쪽에 경계선처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파란색 선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의 밑에 있고 모압은 바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제 쪽에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과 모압 지역을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국이 어디냐면 바로 초록색으로 된 모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국이에요, 모압이. 그러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뭐를 바쳤냐면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양털을 바치고 순양의 털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곡물을 바쳐요. 곡물이 없으면 노동력을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국이니까. 자, 그렇게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혹독했던 이세벨의 남편이 뭐죠?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로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 아들을 무시하는 거죠. 정치 기강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정치력이 더 강력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 모압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모압 땅이. 모압 사람들이 저기 흘러가는 모압 그 초록색과 이스라엘 암몬이 있는 저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경계선 위에 모든 군사들을 다 집중해 놓았습니다. 이제 너희들 군왕 아합이 죽었지, 이제 너희들에게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겠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아들이 왕이 된다 한들 뭐 그 나라가 얼마나 세겠어 라고 하면서 속국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조공을 바쳤던 이 양털과 순양과 곡물과 노동력을 받아왔는데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걸 하다 어떻게 하냐면 형제 국가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가 어딜까요?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연합을 했다가 또 나뉘어지겠다, 싸웠다가 이런 나라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왕이. 그런데 저 모압이 반기를 드네? 반란을 지금 하고 있네? 아니 조공을 잘 바쳐왔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조공도 안 바쳐. 우리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야, 그래도 우리 형제 국가 아니냐,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동맹을 맺었잖아. 우리 한번 연합하자, 함께 한번 좀 이겨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열왕기하 3장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아멘. 자, 둘러봤다는 것은 병력이 얼마나 징집될 수 있는가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그렇게 그냥 한번 둘러봤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려면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얼마나 모을 수 있냐 숫자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러보고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배반하니까 자, 같이 치자라고 말했는데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간다고 그러죠.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기록을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랑 라본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열왕기하 3장 7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에 있는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불과 얼마 전에 있는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 암몬 지역에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어요.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암몬이 무단 점거해 버렸어요. 길르앗 라못을 점거해 버리니까 저것을 뺏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뺏어야 되지? 위기가 찾아오니까 형제 국가에게 또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연히 가야지. 함께 가야지.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열왕기상 22장 4절 본문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체크해놨다가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4절하고 열왕기하 3장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은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항상 위기가 있고 또 당혹스러움을 만날 때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뭘 먼저 하고 있냐면 백성들의 머릿수를 먼저 세고 있어요. 자, 둘러봤다. 징집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됐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이렇게 나라의 안위와 방어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8절 9절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굳이 지도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은 그냥 L자가 있는 저기서 쭉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모압이 배반을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속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와 동맹을 맺었냐면, 자, 여러분 쪽에서 왼쪽에 보면 유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모압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려면 어디가 제일 빠르냐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다시피 사해 위쪽으로 넘어가서 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이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저 파란색 점선 있는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화살표 파란색을 보세요. 유다를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두 몇 나라가 동원이 되냐면 이스라엘, 유다, 에돔 몇 나라죠?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막강해지겠죠. 자, 이런 이득을 노린 노림수도 있었고, 사실상 북이스라엘 왕의 머리로 설마 저 아래로 내려가서 모압을 칠 거라고 모압 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모압의 적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 위에다가 모든 군사들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불구하고 저기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머리로 쓴다 한들 저 아래로 가서 유다로 에돔으로 연합 군대를 이런 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가다가 저기 에돔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8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북이스라엘 왕이 계산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의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쪽 광야라 할지라도 물이 마를 수 없는 지역이래요. 여기 물이 말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낭패를 당하게 만든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그제서야 누구의 이름을 그 왕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에 가두어서 적군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작지 않은 전쟁을 준비하고 연대를 만들면서 모압을 혼내주기 위해서 청을 들어가려고 경로를 따라오는 모든 과정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작전에 여호와께 속해야 되는 전쟁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모든 작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를 센 거예요. 적들의 숫자를, 병력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는 맞아요. 제일 필요한 게 병력 숫자 세는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대가 얼마나 많은 연대를 이루고 얼마나 크고 지형이 어떻고 얼마나 나라 간에 연합하고 이게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유다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 지식으로 알아도 내 인생에 그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혼합주의가 이미 그들의 정신세계와 정치와 신앙의 모든 것에 병들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든 것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입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이 병들어가니까 내 문제가 커 보여요. 아픔이 커 보여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이 믿음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느껴요.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런 계산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만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좀 없어야 돼요. 이런 계산을 빼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나만 힘들어지는데 이런 계산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냥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계산은 의식 속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거를 불러주셔서 이런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없는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제일 먼저 주님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을 뭐로 삼는 걸까요? 하나님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적어도 이 세 개의 동맹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그 다음에 에돔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일 수밖에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언어 형식적으로나마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물 없는 상황에서의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질 때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세인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좀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고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다 경험해봤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 내세우지 않잖아요.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신앙이 연약해지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지금은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서 나를 승리케 하고 건강케 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힘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삶에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현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찾아서 가장 먼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